공동교린 빌립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결산하는 이제 사무총회가 또 뒤에 있기 때문에 바로 말씀을 좀 들어가면, 오늘 이제 대림절 셋째 주일에 이 성서일과 본문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제가 봉독해 올린 이 빌립보서는 서신서 본문이고요. 구약은 스바냐서 3장입니다. 스바냐서 3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인데, 이 스바냐 본문에는 우리가 오늘 함께 불렀던 찬양의 가사가 이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불렀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 찬양이 바로 스바냐 3장 17절에서 나온 찬양이죠. 그래서 이 스바냐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구원의 기쁨을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해라,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 특별히 17절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해야 될 이유를 거기에 담고 있는데요. 결정적인 이유가 오늘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예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다시 그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건데요. 이런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다는 것,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은혜이지 않습니까? 이 은혜를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임마누엘 하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 구원받은 우리도 동일하게 누리고 있는데, 여러분, 임마누엘이 뭡니까? 임마누엘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임마누엘의 뜻을 이렇게 소개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스바냐서의 말씀은요, 구약의 성서일과 본문은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에게 좀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찬양하면서 여러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했어요? 우리 스바냐 3장 17절을 노래가 아니라 이제 말씀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구원받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세요? 스바냐 선지자가 구원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얼마든지 구원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그렇게 구원한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막 이기지 못하신다. 막 주체할 수 없는 기쁨, 그리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게 소중한 분들이에요. 이 자리에 그냥 계신 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우연처럼 와서 앉아 계신 것 같지만 여러분은 너무나 소중한 분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때문에 하나님이 막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느끼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그 하나님의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너무나 소중한 분들인데,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저는 이렇게 한 문장으로 좀 표현하고 싶은데요. 요즘 우리는 불러보지 않았던 찬양인데 요즘 유행하는 가스펠 중에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라는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그래서 저는 이 고백으로 좀 서로가 좀 서로를 고백했으면 좋겠거든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죠? 하나님이 엄청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걸 그 마음으로 옆에 계신 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엄청 사랑하신대. 여러분 앞뒤 좌우 세 분만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을, 우리 권사님을, 우리 집사님을 엄청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그렇게 우리 주님이 엄청 사랑하시는 분임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냥 사라진 인생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80억 인구가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태중에 잉태되기 전부터 나를 아셨다고 얘기하고, 그런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지명하여 부르셔서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하시고 당신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신 뒤에 내가 너를 바라만 봐도 기뻐. 내가 너를 바라만 봐도 기뻐.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에 생긴 새 생명으로 인해서 이것이 어떤 느낌인지 좀 느끼시지 않습니까? 저도 너무 오랜만에 그 아이를 봐가지고, 저도 이제 저희 아이가 훌쩍 커서 이제 그런 기분이 없었는데, 이 아이가 그냥
그죠? 살짝만 눈을 마주쳐 주는 것만 같아도, 그죠? 저에게 손짓을 하는 것만 같아도 아유 막 이뻐하는 그 모습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 훨씬 큰 마음이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그런 사랑을 느낄수록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건 뭐니까, 내가 뭐라고, 그죠? 내가 뭐라고 날 이렇게 사랑하시나?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기보단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도 결격 사유가 많은 나인데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나? 그런 나를 아무런 조건 없이 값없이 사랑해 주셨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분에 넘치는, 정말 우리에게 분에 넘치는 이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이 대림의 계절에 정말 절실하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백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끈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 초림하신, 2000년 전 이 땅에 초림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사는 우리는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 2025년 우리가 이 대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을, 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건가,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아갈 건가를 오늘 성서일과 본문, 복음서 본문과 서신서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로, 구원받은 자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먼저 복음서 본문이요, 누가복음 3장인데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계속 만났던 한 사람을 우리가 또 만나게 됩니다. 누구 같으세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주까지 복음서 문을 펼 때마다 이 인물을 만나게 돼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이미 예언된 주님의 오실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공식적으로 예비할 사명을 받은 인물이죠. 세례 요한의 사명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세례 요한의 위세가 대단했거든요.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나와서, 여러분 여기 누가복음 3장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이신가 했대요. 그 정도로 영적인 권세가 있었던 이 세례 요한. 그래서 그리스도이신가를 물었을 때 나는 그의 신들매도 풀기를 감당치 못하겠다라고 고백하고 너무나 어이없게 죽잖아요. 그죠? 제가 대림 첫 번째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헤롯 빌립을 죄를 지적했다는 이유로 숙청을 당하잖아요. 근데 그런 그의 삶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건 그의 사명은 딱 거기까지였거든요. 여러분, 그런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림절을 묵상하면서 복음서를 펼 때마다 이 세례 요한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건데요. 오늘 세례 요한이 이 누가복음 3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에서 그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나온 무리들에게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너희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들 그렇게 자랑하지만,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너희들 자랑하지만 하나님이 맘만 먹으면 이 돌들로도, 너희들 보이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어. 이렇게 경고합니다. 좀 원색적으로 경고해요. 여러분,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이 외침을 광야에서 듣는 자들은 여러분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에요? 아니죠. 모두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에요. 근데 그런 그들을 향해 세례 요한이 자존심이 아주 뭉개지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무슨 말입니까? 무슨 의미예요?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어떻게 해도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만으로도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너희들 그런 생각 갖지 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런 프라이드가 엄청났어요. 그래서 선민의식이라는 좀 전문적인 용어를 쓰죠. 택함 받았다,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라는 선민의식이 아주 충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들에게, 그런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 온 자기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 메시아를 기대하는 여호와의 날, 아모스서를 통해서 여러분 여호와의 날을 보시잖아요. 그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과 회복의 날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들이 그러면 하나님을 더 사모해야 되잖아요. 더 잘 신앙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게 백성들을
영적으로 바르게 이끌어야 될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더 회칠한 무덤같이 되어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일갈하실 정도로 그들의 신앙은 타락했었죠. 안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일하게 형식적으로 신앙생활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정도 적당히 하고 있으면 선민인 우리를 설마 하나님이 버리시겠어?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해요? 틀렸다는 거죠. 옳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우리 12절, 13절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요한 사도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거다. 내가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달려있다. 너희들의 구원의 문제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이 사실을 전제로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혈통,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이로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겨우 유지해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아주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뭡니까? 회개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죄에서 죄 짓던 그 자리에서 진정으로 돌이키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삶이 회개에 합당한 삶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생각하면 그냥 죄 안 짓는 거 이렇게 좀 단순하게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회개는 단순히 죄를 안 짓는 것만이 아니라 그 죄의 자리를 떠나고 우리 인생의 잘못 가던 방향을 어떻게 해요? 올바른 방향으로 되돌리는 것. 올바른 방향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따라가야 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뒤에 9절에 보면 세례 요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어. 너희들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이렇게 말하는 일을 합니다. 여기서 좋은 열매는 무슨 열매겠어요? 믿음의 열매, 순종의 열매겠죠.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면서 맺어지는 믿음의 열매. 여러분 그렇게 강력한 세례 요한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던 무리들이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한번 더 크게요.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여러분 이 질문에 우리는 이 무리들의 질문에 우리는 예외입니까? 이 질문은 우리랑 상관이 없으세요? 우리는 과연 자신 있게 오늘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세례 요한의 경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는 이 외침에 우리가 그럼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던 자들과 우리는 정말 다르다고, 난 달라, 난 그들과 달라, 난 제대로 하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아니죠. 솔직히 아니죠. 2000년 전 광야에서 그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들었던 무리들과 우리의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지 않고요. 어떻게든 되겠지, 어떻게든 사라지겠지 라는 생각하며 안일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의 감추고 싶은, 드러내고 싶지 않은 영적인 민낯은 아닌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무리들처럼 분명 우리도 그럼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하리까? 라고 질문을 던져야 되는 자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냥 그럭저럭 큰 무리 없이 사라지는 인생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 안중에도 없는 거죠. 뭐 이 정도 살면 괜찮지. 큰 무리 없으니까. 그렇게 안일하게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을 한번 말씀의 거울 앞에서 좀 비춰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갑자기 임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러잖아요. 당연한 내일은 없다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번 주에 저 이제 아버님이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몇 달 전에 기흉 때문에 치료를 받으셨는데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지시고 답답하시다는 거예요. 벌써 이제 80대 중반 되신 어르신이다 보니 아들 입장에서 마음이 덜컥하는 거죠. 그러면서 근데 아버님이 그 기흉을 발견한 병원을 가야 되는데 귀찮다고 가까운 조그만 내과를 가시겠다는 거예요.
아들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그 기흉을 발견했던 병원에 가야 어떻게 더 치료를 잘 받을 것 같으니까 아버님 막 고집을 부리시는 거예요. 제가 막 아버님께 뭐 화를 냈어요. 왜 자식의 마음에 한을 남기시려고 그러십니까? 원래 갔던 병원을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아버지의 죽음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세상을 떠나가시면 이라는 생각이 벌써 들면서 그것이 아버지만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덜컥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지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순간이 오고 우리가 죽음이 임박한 때가 우리에게 올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전에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응답해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언제까지 안일하게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건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맨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사는 겁니다. 안일하게 차일피일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 하지, 나중에 하지. 여러분 늘 말씀드리면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언제 올지 모르는, 그래서 늘 믿음의 사람들은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언제 불러도 갈 준비를 하고 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 돌아갈 내 고향이 있으니까요. 다음으로는 우리 성설과 서신서 본문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빌립보서 4장 4절에 7절의 말씀인데 여기서도 사도 바울이 주의 강림하심이 가까우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당부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강림하심을,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 빌립보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 말씀 구절을 그냥 암송하지만 이 말씀이 얼마나 긴박하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졌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며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네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먼저 바울은 오늘 본문 4절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지만 사람들은 말합니다. 기쁜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 기쁜 일도 없는데 어떻게 기뻐해? 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기쁜 일이 있으면 다 기쁨을 누립니까? 어떤 사람은 다 웃고 있는데도 누군가는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해 슬퍼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기쁨이나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언뜻 볼 때는 상당히 객관적인, 누구나 똑같이 느끼는 감정처럼 느껴지지만 잘 보면 상당히 주관적인 감정인 걸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누군가는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불행을 느끼기도 합니다. 각자의 인생의 경험들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경험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어떤 절망적인 것 같은 상황이에요. 누구나 절망해야 되는 상황이고 낙심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누군가는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인 반응이 아니라 주관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쁨은 우리가 얼마든지 이 믿음의 훈련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기쁜 상황이 아니어도 기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성경이 되도 않는 명령 우리에게 하겠습니까? 그잖아요. 성경이 안 되는 거, 우리의 성정으로 안 되는 걸 명령하겠어요? 아니에요. 우리의 성정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가능하게 명령하는 겁니다. 오늘 빌립보서 본문을 보십시오. 너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왜 이런 명령을 우리에게 하는 거겠어요? 가능하니까. 근데 그 가능한 조건이 오늘 빌립보서 말씀에 나와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주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여러분 믿으십니까? 너무 뻔한 이야기예요. 주 안에 있는 삶을 경험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삶은 주 안에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그 기쁨이 누려져야 되는데 그 기쁨이 누려지지 않고 있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누구나 기쁨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즐거운 인생을 꿈꿉니다만 누구나 기쁜 삶을 살지 못하죠. 기쁠 것이라고 생각해서 힘들게 아주 어렵게 얻은 것이 주는,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셔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내 원고를 보고 기도문을 쓰셨나? 그랬는데 소유의 기쁨이요. 소유의 기쁨이 큽니까? 뭔가를 막 소유하고 막 그게 생각만큼 오래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막 핸드폰이나 뭐 차 사면 막 스크래치 나면 막
이러다가 나중에 한번 딱 긁고 나면 에라이 막 몰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죠? 무언가를 소유함으로 얻는 기쁨은 일시적이고 잠시고 한시적입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하루가 즐거우려면 뭘 하라고 그럽니까? 혹시 아십니까? 이발을 하고, 이발하면 기분 좀 하루 좋아지잖아요. 그죠? 일주일을 즐거우려면 여행을 하고, 한 달이 즐거우려면 결혼을 하고, 1년이 즐거우려면 집을 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여러분 공통점이 뭔 것 같으세요?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다 한시적인, 일시적인, 그때뿐인 기쁨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기쁨은 다 한시적이고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에게 평생 기쁘게 사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평생 기쁘게 사는 방법 뭔 것 같으세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잖아요. 뭐예요? 주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 목사님 되게 뻔한 얘기 되게 되게 막 깊은 걸 가리고, 근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누리지 못하니까 이게 사실은 너무 우리에게 요원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모든 자의 삶에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오늘 사도 바울이 성경을 통해 말하는 기쁨이 바로 이거예요. 일시적인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잠시 잠깐 내가 뭘 하고 뭘 가져서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이에요. 주님으로 말미암는 영원한 기쁨. 이것은 존재함으로 얻는 기쁨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나같이 자격 없는 자가, 공로 없는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르심 받았다는 그 이유만으로 기뻐하는 기쁨이요. 여러분, 인간은 주님 안에 있을 때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알아요. 인간의 성정으로는 절대로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냥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하지 않았고, 그 앞에 뭘 붙인 겁니까? 주 안에서 너희가 항상 기뻐하라. 너희들이 주 안에 머물 때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은, 근데 여러분 더 나아가서 그 기쁨은요, 내 안에서만 머물면 안 돼요. 나만 기쁘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이 어떻게 해요? 나를 통해 주변의 이웃들에게로 흘러가야 됩니다. 하늘의 기쁨이. 그럴 때 그 기쁨이 진정 주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인 것이 증명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모스의 주제 말씀 여러분 계속 묵상하시면서 요즘 보고 계실 때, 아모스 이제 마무리되죠. 5장 24절이 아모스의 주제 말씀인데 뭐죠? 오직 정의를, 묵상 안 하시는군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뭘 의미하냐면, 제가 계속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우리의 삶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그것이 흘러가야 됩니다. 우리가 머문 삶의 현장에서, 그래서 그 정의와 공의가 세상으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 주 안에서 내게 주시는 주님의 그 기쁨도, 하늘의 그 영원한 기쁨도, 주님이 내게 주시는 사랑도 우리에게 주변으로 흘려보낼 때 그것이 더 풍성해지는 걸 우리가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의 삶은 결코 나 혼자 사는 삶이 아니고요,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삶이에요. 주변을 돌아봐야 되는 삶이에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럼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존재예요? 서로 사랑하는 존재란 얘기죠. 서로는 혼자 할 수 없는 겁니다. 누군가가 존재해야 되는 거죠.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십니까? 누군가에게 관심도 두고 싶지 않으세요? 난 다 귀찮아. 죄송합니다만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을 향해 유아독존 독야청청하라고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게 아니라 그 사랑을 흘려보내라고. 제가 금요일도 말씀드렸죠. 물을 받기만 하는 염해는 사해가 되었습니다. 사해, 죽은 바다가 되었습니다. 근데 갈릴리 바다는 여러분 위에 헐몬산, 북쪽 헐몬산에서 그 눈이 녹아내리는 물이 갈릴리로 들어와요. 그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으로 흘러가서 그 물이 계속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니까 그 물이 계속 그렇게 유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런 인생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늘의 기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주신 영원한 기쁨이 있으시길 소망하고요. 가뜩이나 어려운 때인데 여러분 얼굴 찌푸리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심으로 날로 가까워지는 주의 오심을 잘 준비하시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빌립보서에서 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들이 주의 강림하심을 준비해야 되는데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여러분, 관용이 뭡니까? 익숙하지 참 않은 단어입니다. 잘 쓰지 않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헬라어로는 에피에이케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디에서 유래한 단어냐면 이런 뜻을 가진 단어에서 유래했어요. 순한, 온화한, 친절한, 너그러운, 부드러운. 여러분하고 많이 어울리는 이야기들인가요? 네, 이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용의 국어사전을 보니까 남의 잘못을 받아들이고 용서한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어느 영어 성경 번역을 보니까 거기에는 절제로 관용을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누군가를 받아들이고 용서하려면 마음이 강팍해서는 절대로 안 되죠. 마음이 강팍하고 완고한 사람은 도무지 용서 안 합니다. 너 그렇게 해봐라. 내가 절대 용서 안 하.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를 받아들이고 용서하려면 마음이 부드러워야 됩니다. 부드러운 땅이 씨앗을 품어서 싹을 틔우듯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훈련하면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삶이, 그 기쁨의 씨앗이 우리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렇게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렇게 내가 내 간용을 보여주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세상이 주는 조건의 기쁨이 아닌 하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좀 생깁니다. 성경은 선한 일을 하는데도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관용만은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해라? 알게 해라.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무언가를 알린다는 건 공지한다는 거잖아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알리고 공지하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관용이 있는 사람입니다를 굳이 알리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알리면 어떻게든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게 되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당신이 다이어트하는 사실을 숨겨라, 알려라, 주변에 알려라. 그래야 당신이 먹는 것 누구라도 말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 이 관용은요, 그런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에게도 적용돼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요, 남에게는 한없이 부드럽고 정말 온유하고 그러신데 자신에게는 지나치게 엄격한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에게는 너무나도 좀 혹독한 분들이 계세요. 그건 올바른 모습 아닙니다. 왜요? 내 안에 나는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니까. 근데 나는 자꾸 하나님도 나를 정죄하지 않는데 자꾸 내가 나를 정죄해요. 나에게 엄격하게 들이대요. 그건 하나님의 뜻과 다른 거죠. 그럼 다른 사람들에게 부드럽게 대하듯 내 자신에게도 부드럽게 하시고 다른 이들을 용서하듯 여러분 자신도 때로는 좀 너그럽게 용서하고 괜찮아 토닥여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이 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라. 참 우리가 가장 많이 알지만 참 잘 되지 않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중에 염려 없는 분들 계십니까? 이 염려가 별 문제 아닌 듯 하면서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늘 염려하는 삶을 삽니다. 하루에도 뭐 수십 번씩 염려가 막 밀려오잖아요. 사실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장애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염려의 문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느끼실 거예요. 염려의 크기만큼 우리 안에 한숨이 늘어나고 얼굴에 주름이 늘어나고 뭐는 적어져요? 웃음기가 사라지죠. 그러면서 기쁨도 사라집니다. 이 염려의 크기만큼. 그죠? 참 공교로워요. 근데 여러분, 이 염려하는 것이 여러분 묻고 싶어요. 여러분 염려하시는 게 정말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염려하시는 것이 의미 있게 여러분의 인생에 작용해요? 염려하니까 막 문제가 막 해결되고 막 염려했더니 막 빵빵 뭔가 막 이렇게 됩니까? 그래서 염려에 대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이게 뭔 말입니까? 수사의문이죠. 답이 정해져 있어서 물으신 거예요. 그죠? 한 자라도 더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없다. 반문하시는 거잖아요. 이 말씀의 의미는 근본적으로는 그래요. 직접적으로는 염려하지 말라는 의미지만 조금 더 좀 풀어서 생각해 보면 그런 겁니다. 염려해도 바뀌지 않을 것에 좀 연연하며 살지 말아라.
염려에서도 바뀌지 않는 것에 연연하며 사느라 살지 말아라. 여러분, 염려함으로 해결이 된다면 염려해야죠. 염려함으로 해결되면. 염려했어도 염려하는 상황이 되고 염려한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다른 방법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른 방법이 뭐예요? 기도와 간구라는 건데, 여러분 예전에도 말씀드린 예화이죠. 여러분 생각보다 나는 참 쓸모있는 염려를 하신다고 생각하지만 통계에 의하면 우리 인간이 하는 염려 중에 100% 중에 딱 4% 많이 염려거리라고 할 수 있대요. 이거 미국의 한 연구소에서 연구한 겁니다. 96%가 다 쓸데없는 것들 염려, 바꿀 수 없는 것, 해결되지 않는 것을 염려하고 있더랍니다, 사람들이. 그럼 여러분 그 염려에 쓰는 시간, 96%의 그 염려를 하는데, 걱정하는데 쓰는 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간을 낭비하는 거죠. 낭비하는 겁니다.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권면하는 겁니다.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 염려에도 바뀌지 않는 상황들에 너희들의 시간을 염려하느라 낭비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그 염려할 시간에 너희들의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염려할 시간 있냐? 기도해라.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한 절대로요, 우리의 삶의 불안, 걱정에서 자유할 수 없고 주님이 주신 하늘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것 늘 말씀드리지만 믿는 자들만의 특권이죠. 아무나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그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아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기도를 누구의 이름으로 하니까? 아들의 이름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니까. 그걸 믿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감히 아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당당히 부르짖어 간구할 수 있는 이 기도의 특권, 여러분 누리고 계세요? 혹시 그 특권 그냥 내방쳐 두고 사시는 분들 없으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 특권, 나랑은 무관한 것 같아.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아. 여러분 그동안 너무 기도를 쉬셨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도 응답을 느끼지 못하시는 걸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데 여러분 듣지 못하시는 것일 수 있고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이 바라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 말씀드리지만 내 뜻을 이루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면 내 뜻과 다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내 뜻과 다를 수 있죠. 내가 바라는 응답과 다른 응답이 올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자꾸 내가 원하는 응답만 들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그 응답이 응답처럼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가 지난주에도 기도는 응답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시간도 너무나 중요해요. 기도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시간을 통해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게 되거든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네요. 내가 한 계획대로 되지 않네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여러분 이 고백으로 향해 가는 걸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내 뜻만 고집하기보다 결국엔 내 뜻을 내려놓게 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경험하셨을 텐데 여러분 기도가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고백하는 게 그것 아닙니까? 나의 뜻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기도하는 특권 잃어버리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최고의 특권이에요. 누구한테 청탁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청탁하십시오.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형통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앞에 세 번째 내용과 좀 맥락이 같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는데 어떤 마음으로 아뢰야 된다? 감사함으로 아뢰라. 염려 대신에 기도하는데 감사함으로 아뢰라. 중요한 공통점이 있어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하는 것,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의 중요한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전제될 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없이는 이거 절대 못해요. 부르짖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내가 모든 일에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그죠?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야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All circumstances.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해라.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내가 살아보니 안 그러던데. 근데 주님의 뜻을 믿으면 가능하더라. 내 뜻에 맞지 않으니까 감사거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주님의 뜻을 알게 되면 지나고 보니 내게 거절하신 것도 감사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작고 소소한 일부터 감사하시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감사도 훈련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 감사 노트를 쓰게 했던 겁니다. 저 내년에도 할 건데요. 네, 고집스럽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감사 노트를 기록하는 건 제가 경험한 거 한 가지입니다. 내 인생에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감사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있으면 그 감사가 당연한 걸로 보여요. 감사거리가 안 돼요. 근데 어느덧 그것이 자꾸 쌓이다 보면 감사거리가 점점 없다고 느낍니다. 충분히 감사할 게 많은데 내가 일어나는 것도 감사한 거고 내가 밥을 먹어 소화시킬 수 있는 것도 감사한 거고 여러분 병원 가보세요. 배설을 혼자 못해서 호스 꽂고 배설해요. 소변도. 여러분 우리가 화장실 가는 게 당연한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인생에. 그런데 그런 것은 감사하지 않고 그냥 다 당연한 듯 누려요. 왜? 감사하지 않아 봤으니까. 그거 가지고 감사해보지 않았으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작은 것부터 감사하세요. 훈련하세요.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 못하면 큰 일에도 감사 안 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면 큰 일에도 감사하지 못해요. 왜? 그 큰 일도 운이 좋았네.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운이 좋았어. 뭔 운? 뭔 운이요? 뭔 운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그걸 볼 수 없고 운이라고 본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시선 잘못된 거예요. 인생을 바라보는.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빌립보서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 우리가 관용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염려하기보단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또 범사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신대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럼 이것을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전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는 그 전지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이건 샬롬의 평강입니다. 샬롬. 우리가 샬롬 인사하는데 그 샬롬의 평강은 어떤 조건과 상관없는 절대 평강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절대 평강. 조건이 갖춰져서 평강을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누리는, 그래서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평강을 샬롬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샬롬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제가 암송하던 건데 다시 한번 곱씹고 곱씹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 내가 염려했던 이유가 거기 있군요. 내가 불안했던 이유가 거기 있군요. 주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셔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거군요. 하나님 앞에 저는 회개했어요. 여러분 여기서도 다 보시면 주 안에서라는 고백이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는 일도요, 관용을 베푸는 일도, 기도하고 간구하는 일, 범사에 감사하는 모든 일 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해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해야 돼요. 주 안에서 하지 않으면 이게 변질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 셋째 주일 2000여 년 전 세례 요한을 향해 광야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물었던 무리들처럼 오늘도 우리가 주의 기다림에 있어서 그리스도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물어야 되는 자리에 서 있는데 성경은 대답해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주의 오심을 기다려야 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보다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이, 또 여러분 자신이 알게 하십시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늘의 평강이, 그 샬롬의 평강이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실 것이고 하늘의 기쁨도 더불어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말하고 있는데요.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하게 넘치는 이번 2024년 대림절의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